기독교 신앙의 그 정수를 우리는 알아야 되죠. 기독교 신앙의 정수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 하는 것은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교회는 다니는데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복음이 어떤 것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성경 창세기는 복음을 설명하는 데 가장 탁월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의 복음을 신학적으로 가장 설명을 잘한 것은 로마서지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세상은 혼돈, 공허, 흑암으로 덮여 있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왜 우리가 복음이냐? 복음은 다른 표현하면 그냥 기쁜 소식인데 왜 기쁜 소식이냐는 겁니다. 세상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덮여 있었다라고 하는 그 영적 사실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 창세기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빛으로 이 혼돈, 공허, 흑암의 세계를 회복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때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였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창세기 2장 8절에서 그 사람을 위하여 에덴 동산을 창설하고 그곳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그 인간이 그 에덴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해야 할 반드시 중요한 하나님과의 약속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선악과의 언약입니다. 선악과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은 언약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언약을 깨기 위해서 사단이라는 존재가 인간의 역사 속에 개입했음을 설명하고 있고 그 사단이 창세기 3장에 내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는 그 메시지로 인간을 유혹하고 넘어뜨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창세기 3장 16절로 19절에 보니까 인간이 하나님과 분리된 이후에 타락한 그 결과 에덴의 축복을 상실하게 되었고 상실한 이후에 나타나는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에겐 고통이 그리고 서로 지배하며 갈등이 그리고 저주가 그리고 수많은 수고와 그리고 죽음이 인간의 삶을 지배하게 됐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 창세기 3장의 저주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에덴의 축복을 회복할 답으로 여자의 후손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왜 복음이죠? 인간에게 드려진 저주와 재앙을 해결하는 답을 줬기 때문에 그게 복음입니다. 그 답이 바로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14절은 노아 시대에 홍수 심판이 세상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피할 비밀로 우리에게 준 것이 방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방주가 바로 심판의 때를 피할 수 있는 복음인 것이죠. 출애굽기 3장 18절에 애굽 시대에 400년간 노예로 고통당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방하는 그 답으로 주신 것이 피제사의 비밀입니다. 이거를 유월절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갔을 때에 포로의 재앙에서 벗어나를 답으로 준 것이 처녀의 아들이 와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임마누엘로 할 것이다라는 약속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로마 식민지 시대에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 모든 구약에서 예언한 모든 내용들의 핵심 결정체는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으로 귀결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는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저주를 해결하는 답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가가 말했던 그 고백의 주인공인 예수를 정확하게 베드로가 설명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한 거죠. 이 비밀을 누가 알았느냐? 바울이 알았다는 겁니다. 바울이란 사람은 사실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었지만 정확히 말하면 복음이 뭔지 모르고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는 오랫동안 바리새인의 율법을 공부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스스로 자부했지만 사실은 복음을 몰랐습니다. 왜 몰랐죠? 예수를 도리어 핍박하는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뭔지를 몰랐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떤 복음을 알고 있었을까요? 바울은 틀린 복음이 복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먼저 알았던 다른 복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바울도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에 보니까 너희는 다른 복음을 따르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해요. 성경에 말하는 진짜 복음이 있는데 다른 가짜 복음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 외에 다른 데서 인생의 답을 찾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가짜 복음. 그러면서 다른 복음을 믿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왜 그렇죠? 그건 하나님이 다른 복음을 믿으니까 너 저주받아라 이 말이 아니고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다른 복음은 그 자체가 저주를 피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대표적으로 잘못 알았던 틀린 복음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뭐냐? 모세의 율법입니다. 율법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맞는데 이것을 복음인 줄 알았어요. 율법 자체가 복음이 아닙니다. 율법은 복음을 설명하는 것이지 율법 자체가 복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복음을 율법인 줄 알았어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받는 줄 알았어요. 율법은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이지 율법 자체가 복음은 아니에요. 그래서 갈라디아 4장 3절로 11절에 보니까 예수님,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너희는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주장하느냐? 이것은 천박한 초등학문에 불과한 것이다. 로마서 3장 20절에도요.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발견하게만 할 뿐이다. 갈라디아 3장 24절에서 또 뭐라 하죠?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에 불과한 것이다. 율법 자체가 복음이 아니에요. 근데 왜 이런 설명을 바울이 로마서 이렇게 썼냐면 율법을 복음인 줄 알았다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에도요, 인간이 올바르게 살면, 행위를 올바르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율법주의와 똑같은 생각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바르게 사는 건 상식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럽니다. 저 사람은 교회도 안 다니는데 왜 이렇게 착하냐고요. 그럼 그 착한 거 가지고 그건 천국 갑니까? 아닙니다. 천국 가는 건 천국 가는 비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걸 몰랐어요. 율법을 잘 지켜서 이 사람이 훌륭하다는 소리를 들으면 그게 천국 가는 조건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큰 착각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행동을 교정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너 욕하지 마. 너 질투하지 마. 너 욕심내지 마. 너 행동을 바르게 해. 이러고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라니까요. 많은 사람은요, 성경을 보면서 이 어떤 행동의 교정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틀린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올바로 살라 이 말을 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온 것이지 우리의 행위를 고쳐주러 온 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행위는 그냥 상식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것이 천국 가는 답이 아닙니다. 이거를 유대인들이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면 되는 줄 알았어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이럽니다. 아유, 교회 다니면 양심적이야지. 여러분, 교회를 안 다녀도 양심적이어야 됩니다. 아니, 교회 다니면 법을 잘 지켜야지. 아니, 교회를 안 다녀도 법은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건 스님도 잘 지켜야 되는 거고 무당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 다니니까 지키고 교회 안 다니면 안 지키는 겁니까? 그건 그냥 상식인 겁니다. 그걸 믿음의 내용이 아니에요. 그건 예수님이 우리 보고 법 잘 지키라고 오신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요,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려주느니라. 우리는요, 죽었던 우리를 살리러 주님이 오신 것이지 우리 보고 올바로 살아라 이 말하러 오신 게 아니라니까. 그거는 학교 도덕 선생님한테 배우면 돼요. 그러니까 함부로 욕하고 거짓말하고 하는 그 사람은 구교교육과 도덕교육을 잘못 배운 거지. 그거는 선생님한테 혼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그거 가지고 심판하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로 12절에 보니까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셨다라. 우리가 왜 예수 믿습니까? 착하고 바르게 살려고요? 아닙니다. 생명을 얻으려고 믿는 겁니다. 왜죠? 인간은 영적인 생명이 있는데 이 영적 생명이 사단에 의해서 완전히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언제요? 아담 때. 왜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는 순간부터, 그 잘못된 지식에 빠진 순간부터 인간의 영은 죽은 거예요. 그래서 뭐가 온 겁니까? 저주가 온 거예요. 뭐가 온 거예요? 재앙이 온 거예요. 뭐가 온 거예요? 고통이 온 겁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해결하려고 주님은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거예요. 제가요, 이 비밀을 잘 모를 때 어릴 때부터 제가 교회 다녔거든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늘 교회 가면 이런 소리 들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돼.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이 더 착해. 그럼 내가 왜 교회를 다녀야 되나? 안 다녀도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게 내가 신앙생활하는 이유인 줄 알았다니까요. 완전 잘못 알은 거죠. 주님은 우리의 행위를 심판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느니라. 우리가 의로워지고 행동이 올바를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라니까. 우리는 죄인입니다, 여전히. 이것을 바울이 잘못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왜 바리새인 시대에 바리새인으로 살 때 그가 왜 그렇게 갈등이 많았냐면, 열심히 행위를 통해서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잘 안 되고, 또 그것을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그걸 완벽하게 지킬 수 없으니까 나는 영원히 구원을 못 받는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그 자기 딜레마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나서 깨달은 거예요. 아,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믿음으로 받는 거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는 거구나. 이걸 깨닫고 나서 그의 모든 인생관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거를 잘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꼭 이렇게 질문해요. 그럼 목사님, 함부로 막 욕하고 거짓말하고 남 괴롭히고 그렇게 살란 말입니까? 아니, 그건 도덕교육이 안 됐다는 얘기라니까요. 그거는 그렇게 하면 경찰한테 잡혀가지고 감옥 갑니다. 그건 구원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건 바르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선민사상입니다. 선민사상이 뭐냐?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유대인을 위한 하나님, 유대인만을 위한 하나님. 바울이 자기도 유대인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생각했어요. 우리 유대인만 구원받는가 보다. 그런데 보니까 말씀을 듣고 보니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온 인류를 구원하시러 온 분이지 유대인만 구원하러 오신 분이 아닌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6장 4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거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줬던 메시지거든요. 너로 인하여 만민이 복을 받는 거지, 너로 인하여 유대인만 복을 받는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거구나.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잘못 알았을까? 그래서 예수님도 누가복음 3장 8절에서 이랬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도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니까 우린 구원받는, 이러니까 예수님이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하지 좀 마. 하나님은 저 돌을 갖다가도 아브라함 자손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 그 얘기는 뭐예요? 너희들이 말하는 그 유대인이라고 하는 건 저 돌 같은 거와 불과한 거야. 그거 대단한 거 아니야. 그거는 없어. 바울이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28장 29절에서요. 무릇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인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 오직 이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니라. 이면적 유대인은 뭐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어지는 그 믿음을 가질 때 그가 바로 유대인이라고 하는 인정을 받는 것이다. 새 이스라엘. 아멘. 내가 왜 이걸 몰랐을까? 바울이 이걸 깨닫고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민족을 가서 제자로 삼아라. 마가복음 16장 15절로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라.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쓰임 받았기 때문에 귀한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 자체, 그 언약을 이해 못한 이스라엘 자체가 복이냐?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 저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이 선민 사상을 못 버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걸 깨려고 저렇게 1000년 넘게 고통당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도 못 깨달았거든.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유대인이 하나님이 왜 유대인들이 저렇게 고통스럽게 놔두냐? 못 깨달으면 고통당하는 겁니다.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잘못된 특권의식 가지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세 번째는 뭐냐? 유대인만을 위한 메시아. 이것이 선민사상과 맥을 같이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메시아는 우리 유대인을 위해서만 오는 메시아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요, 구원받은 성도인 나만을 위한 그리스도,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면요, 이거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주님은 그냥 나의 욕망, 나의 동기, 나의 목적만을 이루어 주시는 분으로 그리스도가 온 게 아니라니까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관심은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해요. 한때 미국에서는 흑인들은 구원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얼마나 황당무계한 일입니까? 그렇죠? 유대인만 구원받는다. 이것도 말이 안 되고, 유대인을 위해서만 그리스도가 왔다. 말도 안 되고, 백인을 위한 하나님이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2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니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모든 사람은 그가 인종이 어떻든 성별이 어떻든 학벌이 어떻든 아무 상관없이 그를 구원하시고 그를 부요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바울이 몰랐다는 거예요. 왜? 하도 유대인의 하나님, 성경도 유대인에게 줬으니까. 아닙니다.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는데 그 누군가를 통해서 가야 되니까 유대인을 특별히 선택한 것뿐이지, 유대인을 위해서 너희들에게만 주는 메시지다라는 말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잘못하면요, 신앙생활을 나에게 복음을 주셨어, 나를 구원해 줘, 그러니까 나만 믿고 말지. 이게 굉장히 위험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만민이 복을 받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 그 유대인의 가치가 빛나는 거예요. 그때 신앙인의 축복이 빛나는 겁니다. 나를 통하여 만민이. 그래서 나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내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복의 근원이 아닙니다. 만민에게 복을 전할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복의 근원으로 쓰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복의 근원의 축복을 회복하는 날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만 해도요, 복음의 그 언약 속에 있다는 것이고 그가 축복의 대열 속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가장 중요한 생각부터가 이게 안 돼. 생각부터가 그냥 내가 구원받고 은혜 받으면 그냥 나로 그냥 좋게, 나랑 은혜 받으면 됐지. 이게요, 유대인이 거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주님이 와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성경도 주셨으니까 우리만 구원받고 말면 되지 뭐. 이게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하고 외쳤던 그 내용의 핵심이 거기 있는 겁니다. 그들이 행위가 틀려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도둑질을 하거나 거짓말하거나 남들을 더 피해를 입히거나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독사의 자식이라 한 게 아니고요, 왜 너밖에 모르냐 이 말을 한 거예요. 우리가 알고 이 복음을 만민에게 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생각만 해도 이미 축복이 시작됩니다. 자, 그럼 바울이 깨달은 복음은 뭘까요?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에 가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온 백성입니다. 전 인류의 모든 사람에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왜 성탄절이 전 인류의 축제인지 아십니까? 온 세계 모든 사람에게 인생의 답이 되는 분이 오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도요, 성탄절이 뭔지를 알면 축하할 겁니다. 몰라서 계신 거지.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로마서 1장 9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그 아들의 복음 안에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곧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 마가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이라.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는 얘기죠. 주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예수라는 건 이름입니다. 그죠? 예수는 이름이에요. 그리스도는 직임입니다. 마치 문재인 하면은 이름이고 대통령 하면 직임인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이렇게 하면 문재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의 직임을 하는 것이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똑같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는 얘기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그분이, 갈릴리 출신의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의 일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말로 우리나라 말로 말하는 구원자 이런 뜻인데 도대체 뭘 어디에서 구원한단 말이냐? 세 가지로부터 구원입니다. 하나는 뭐냐? 하나님과 분리된 그 원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뭐예요? 나는 십자가에서 너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나는 대속제물로 죽으러 왔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러 위해서 내가 죽으러 왔다라는 얘기예요. 이걸 베드로가 이해를 못해가지고 주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주여 내가 주님의 죽음을 어떻게든 막겠습니다 했더니 그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내가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못하구나. 사단아 물러가라. 야단만 엄청 맞았어요. 그게 뭐냐면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죄를 해결하러 오신 그리스도가 뭔지를 베드로가 사실 이해를 못한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무슨 일로 오신 분인지를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 얼마나 황당무계한 일입니까?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란 말을 우리는 입에 달고 삽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러 온 그리스도인지를 모르고 있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우리의 죄를 해결하러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대속하여 죽는 순간, 그를 믿는 순간 흰 눈같이 희게 되리라. 이사야서 54장 뭐입니까? 그가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여 가져갔다라고 해요. 그 일을 하러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의인이 되는 겁니다. 죄가 해결돼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신학적으로 칭의라고 표현합니다. 칭의란 얘기는 죄인인데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도 죄인이야. 뭐 여러 가지 뭐 허물도 많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너를 오늘부터 의인이라고 칭해 주겠다. 그래서 그거를 신학적으로 칭의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죄인이었는데 의인이 된 거예요. 어떻게 하세요? 내 행위가 올바라서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내 죄를 해결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얘기는요, 그래서 고난주간은 우리가 울고불고 할 날이 아니에요. 고난주간은 막 금식하고 막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필리핀에 보니까 문화가 뭐 고난주간은 막 채찍으로 자기 몸을 때려가지고 막 피 흘리면서 주님의 십자가에 뭐 같이 동참한다나 어쩐다나. 십자가의 동참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죄를 해결한 거에 대한 감사하는 날이 십자가의 동참이에요. 고난주간에 자기 몸을 학대하고 또 나는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하는 것은요, 성경에 그대로 나와서 예수를 또다시 십자가에 또다시 달고자 하는 것이다. 그럼 예수님이 죽음이 해결을 못했다는 얘기잖아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해결하려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했는데 나는 여전히 난 죄인이야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 볼 때는 기가 막힐 일인 거예요. 그럼 내가 괜히 죽었네. 그래서 예수님을 또 십자가에 다는 격이 된다는 거예요. 다 끝난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우리는 이미 의인이 된 겁니다. 아멘.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느니라. 그리스도의 두 번째는요, 사단을 멸하러 오셨다는 겁니다. 인간은 사단을 막지 못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에서 뭐냐, 우는 사자처럼 지금도 성도들을 무너뜨리려고 사자처럼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에게 틈을 보이지 말아라. 만약에 우리가 분노한 일이 있거든 그날 바로 풀어라. 그 분노를 붙잡고 있다면 그건 사단이 공격하는 통로가 될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단은 우리의 생각을 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성도들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단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영원히 결박한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래서요, 우리는 사단에 대해서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어요. 막 사람들은 뭐 미래가 두렵다, 점도 본다. 우린 점 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왜 성도가 점 안 봐도 되는 줄 아십니까? 운명 사주팔자에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옛날 얘기인데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오셨는데 아마 우리 이창본 집사님도 기억나실 거예요. 우리 이원 집사님 친구분이라고 했나 옛날에. 저보고
사주팔자를 봐준다는 거예요. 나 사주팔자를 보고. 그분이 아마 그 무속 이쪽에 관심 있었나 봐. 그래서 자꾸 집사람하고 나하고 둘이 생년월일을 좀 알려달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그분을 알려줬나 봐요. 이분이 사주풀이를 해가지고 왔어. 나한테 알려주더라고. 딱 보니까 야, 기가 막힌 거예요. 지금 아내는 아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아내는 사주풀이에 나는 이혼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혼. 반드시 이혼하게 돼 있대. 같이 살 수가 없대. 왜? 너무 안 맞는 사주라는 거야, 우리 둘이가. 둘이는 절대 같이 살 수 없대.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지금 부인하고 잘 산다면 그거는 재혼하는 여자지 전 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주가 그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사주가. 이야, 참.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언제 이혼하냐 했더니 집사람하고 나하고 가장 관계 안 좋을 때, 그때가 이혼할 그 딱 날이라는 거예요. 그때 그 나이에 이혼했을 거라는 거예요. 이야, 기가 막히더라고요. 귀신같이 찝어낸 거예요. 그러나 단 한 가지를 몰랐어. 복음만 해서 이 사주팔자 운명이 바뀌었다는 걸 모르는 거야. 그리스도 안에서 사단의 모든 운명을 부셨다는 것을 모르고 운명에서 안 벗어난 상태만 나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지금 전 부인이고 계속 살고 있고 아무 문제 없이 살고 있다. 이분이 그럴 리가, 목사님이 아마 거짓말하는 것 같다. 계속 그분이 안 믿으셨다니까요. 그 사주풀이 한 분이.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사주 운명 팔자 완전히 끝난 줄로 믿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2명씩 전도하고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주님의 이름을 선포했더니 귀신들이 굴복하고 막 항복하고 떠납니다. 예수님 뭘 당연한 거 아니냐? 왜요? 나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귀신 사단의 능력이 어찌 나한테 감히 덤빌 수 있겠냐? 이 운명사주 팔자에 빠지신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는 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리스도는 세 번째 뭡니까? 지옥의 심판에서 우리를 천국으로 보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천국에 갈 자가 없느니라. 이 얘기는 뭐예요? 나만 너희를 천국으로 보낼 수가 있고 나만 아버지에게로 너희를 안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니라.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선지자로 오신 거예요. 이게 어떻게 우리의 행위로 가능한 게 뭡니까? 우리가 뭐 착하게 산다고 여러분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갑니까? 여러분, 죄가요 적든 많든 죄가 있는 사람은 천국 못 갑니다. 그렇죠? 죄가 있으면 다 심판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멸하시고, 로마서 8장에 나오잖아요. 누가 너를 정죄하리요? 누가 너를 죄인이라고 하겠느냐? 너희를 의롭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분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요, 성소가 찢어졌다고 그래요. 하늘에서 위로 성소가 찢어졌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나옵니까? 히브리서 너희는 담대하게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느니라. 너희는 성소 앞에, 하나님 앞에 너희는 담대히 갈 수 있는 자격이 부여졌느니라. 죄인은 하나님 앞에 못 섭니다. 그죠?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섭니까? 그러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되었으니 너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있느니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 바울이 이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내가 지금까지는 그렇게 대단하다고 여겼던 율법이니 선민사상이니 그리고 무슨 뭐 유대인을 위한 메시아, 이게 다 부질없는 것이었구나. 오직 그리스도로 끝나는 거구나.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느니라.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뭐랍니까? 이 구원은, 이 복음은 너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구원을 얻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생을 건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유대인들이 그렇게 성경을 수천 년간 읽고 암송됐는데 몰라. 그러니까 바울이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그렇게 다녀요. 그런데 이 복음을 몰라. 그러니까 바울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내가 증거해야 되겠다. 바울이 증거한 나의 복음입니다. 나의 복음이 뭐냐면 바울의 복음이 따로 있느냐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바울의 상황에서, 바울의 처지에서 깨달은 복음인 거죠. 그래서 내가 이 복음을 설명하겠다. 그래서 바울이 14개 서신을 쓴 거예요. 나의 복음을 쓴 겁니다. 바울의 14개는 서신은 바울이 깨달은 복음, 바울이 발견한 그리스도를 나름 설명해서 한 거예요. 근데 이걸 읽어보니까 너무나 정확한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킨 복음이 바울이 고백한 나의 복음인 겁니다. 아멘.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다. 다른 이에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로마서 16장 25절로 27절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복음. 모세오경은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까지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 모세의 오경은 모세의 상황에서 발견한 복음을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복음, 그 창세기에 보면 여자의 후손, 방주, 희생제사 이런 단어를 쓴 것은 바울이 모세가 생각한 이렇게 그리스도가 이런 식으로 온다는 얘기구나 라고 모세가 발견한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건 모세의 나의 복음이에요. 이사야서는요,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리고 이사야서가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당하면서 모든 죄를 해결한 그 고난을 통하여 구원하시는 대속의 은혜인 그리스도를 이사야가, 그건 이사야가 발견한 나의 복음. 12사도도요. 12사도마다 그들이 발견한 나의 복음이 있는 겁니다. 바울이 발견한 나의 복음이 있고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나의 복음이 깨달아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죽었다가 막 그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서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발견한 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깊은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이게 복음 이렇게 깨달을 수도 있어요. 그 복음은 같습니다. 그러나 깨닫는 방법이나 과정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걸 나의 복음이라. 여러분마다 나의 복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증거할 때는 나의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누가 그러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합디다. 이래가지고는 전도가 안 돼요.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말해줘야 돼요. 그래서 안진뱅이한테 베드로 요한이 뭐라고 해요?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한 거야. 베드로와 요한이 체험한 나의 복음을 말한 거예요.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집사람하고 저하고 똑같이 복음을 처음에 이렇게 들을 때 저는요, 복음을 딱 듣는데 가장 강력하게 온 단어가 이것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예수님을 말하잖아요. 예수님을 아는 순간이요, 제 그 무거웠던 짐이, 그 뭐 불편과 어둡고 답답함과 무거운 짐이 그야말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 이 말이 그대로 전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야, 얼마나 감사했던지. 근데 집사람은 또 이러더라고요. 나는 복음을 아는 순간 생명이 내게 들어오는 걸 느꼈다. 똑같은 그리스도인데 체험하는 방식은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나의 복음. 여러분마다 체험하는 나의 복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나의 복음의 비밀을 알고 믿고 누려야만이 그 복음의 축복 속으로 들어갑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이 생각한 건요, 뭐 착하게 살고 행위를 바라고, 그건 바울이 이미 옛날에 해봤던 거예요.
바울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이러잖아요. 나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 그러니까 율법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었냐는 거예요, 바울이. 근데 그거 가지고 안 되더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발견한 복음은 뭐였죠? 마음으로 믿어지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이 내게 오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고백한 나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십니까? 이것이 여러분의 나의 복음이 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게 믿어져야 돼요.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나에겐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오늘 이 시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니까 귀신들도 항복하나이다. 그 이름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라는 것은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위대한 게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이름이 위대한 거예요. 그 이름의 권세를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은 사단도 벌벌 떠는 이름이에요. 사단은 세상에 아무것도 안 무서워요. 딱 하나만 무서워요. 그게 예수 이름의 권세입니다. 저는 가끔 미국 영화 옛날에 보면요, 드라큘라가 마늘 보고 막 무서워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추녀 밑에다 마늘 쥐다 걸어놨으니까 우리나라 드라큘라는 못 오겠구나, 뭐 이런 생각, 어릴 때 그 생각도 했고, 또 십자가 들고 막 이러면 드라큘라가 막 도망가.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영화 보니까 십자가 이렇게 했더니 드라큘라 십자가를 뺏어가지고 확 부서뜨리더라고. 그래서 십자가도 저건 힘이 없나, 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게 전부 다 착각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마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십자가 모양의 그 막대기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 예수 이름의 권세를 두려워합니다. 그 이름의 권세. 악몽에 시달리시는 분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외쳐보세요. 여러분, 전에 우리 교회에 우리 집사님 있잖아요. 계속 귀신한테 시달리는 거 맨날, 쉽게 말하면 계속 잠만 자려면 귀신이 나타나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밤에 잠을 못 자니까 투잡을 뛰는 거예요. 낮에 자고 밤에 못 자는 거 무서워서. 몇 년간 시달렸어요. 제가 그분한테 그랬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외쳐라. 그러면 그 악몽 속에 있는 그 귀신의 사다리 역사가 끝날 것이다. 참, 우리 그 집사님이요, 얼마나 다급했는지, 이분이 이런 거 따지는 거 참 좋아하시는 분인데 이걸 안 따지더라고. 알았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대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더니요, 정말 잠자기 전에 했어요. 반드시 기도문도 적어줬어요. 기도문도 딱. 자기 전에 반드시 외우라. 전능하신 하나님, 만물을 지배하시고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것을 지배하신 그 이름의 권세로 내가 명하노니 내게 나타난 이 악령은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마지막 생각하라 그랬어요. 꿈에 만약에 나타나면 나도 예수 이름을 외칠 것이다. 그리고 주무시라고 했어요. 이분이요, 그날 진짜 딱 자는데 귀신이 또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걸 외우고 암송하니까 이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꿈속에서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그날로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이름의 권세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 이름의 권세를 나의 복음으로 굳게 붙잡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나냐? 창세기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무속, 점술, 우상 어떤 것이 역사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될 때, 나의 복음이 선포될 때 그것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만 그리스도로 증거할 수 있는 현장에, 그래서 이 복음 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세워져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직장에 흑암이 역사할 때는요, 예수 이름을 권세로 조용히 기도해 보세요. 흑암이 조용히 무너집니다. 이 기도를 안 해요. 걱정만 하고 있지, 생각만 하고 있지. 한번 가서 실제로 이 복음 믿으면, 안 믿는 사람이 하면 그건 다 효과 없고요. 그건 진짜 귀신도 알아요. 넌 안 믿으면 사는구나. 그래가지고서 사도행전 나오잖아요. 그 제사장의 자녀들이 흉내 냈다가 귀신이 달려들어서 옷 다 찢어버리고 막 그랬잖아요. 그건 안 되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어지면 여러분 있는 현장에서 선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천안 복음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있는 그곳에서요, 말씀 운동 시스템을 세워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 전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이 복음 이런 거 한 번도 못 들어본 사람들, 특히 엘리트일수록요, 자기 똑똑한 생각 때문에 이런 거 안 믿어요. 그러면서 시달려요. 계속 시달리면서도 안 믿어.
그러니까 어디 가냐? 그 똑똑한 엘리트들이요, 무당한테 갑니다. 무당들이요, 그 무식한 사람들한테 돈 받고 점 쳐주는 것보다요, 똑똑한 사람들 점 봐주는 게 더 많아요. 그럼 그 똑똑한 사람이 왜 무당한테 갑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요,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영적 세계를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시스템을 세우라니까요. 여러분들 조금만 얘기 들어보세요. 잠깐만 얘기 들어보세요. 정말 야, 이거 완전 이거 영적 세계에 영적 문제에 거듭 잡혀있구나. 이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닐 겁니다. 복음으로 살려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를 여러분 각자도 하고 교회도 그걸 해야 되겠다 싶어요. 그래서 교회도 정말 다민족 살리는 플랫폼, 치유하는 플랫폼, 그리고 서밋, 렘넌트 후대들을 세우는 플랫폼을 곳곳에 세우고, 우리 교회도 그걸 세워놓고 언약 받아야 되겠다, 언약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축복이 우리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 위에 넘쳐나기를, 그리고 지금 9개 나라에서 지금 복음 운동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과 사명자들 위에도 이 축복이 그대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우리가 나의 복음의 정확한 비밀을 붙잡고 현장의 흑암을 결박하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